마을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을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들을 이제 드디어 파송을 하셔가지고 전도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자, 8장과 9장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요. 8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또 권능과 능력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권능 사역을 통해서는 막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 주셨죠. 군대막이 들린 사람, 막 풍랑이 났을 때는 그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12년 혈루증 환자, 또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이 권능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권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12제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다 목격하고 봤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이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신 거죠.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이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8장 39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이미 군대막이 들린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여러분 한번 성경해보세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군대막이 쫓겨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랬죠. 자기도 같이 다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네 사명은 네 집으로 돌아가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네 친구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행하신 이 위대한 일,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이 위대한 일을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야기하라, 전파하라. 그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줬습니다. 그 가다라 지방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 이후에 성경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아마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일이 생겼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9장에서 귀신 쫓아내준 사람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9장에 와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는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또 병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축기라 그러죠. 축기 혹은 축사 같은 말입니다. 축사 사역이나 혹은 축기 사역. 지금 가톨릭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 전문 신부가 따로 있다 그래요. 거기는 진짜 이 군대막이 들린 사람처럼 귀신이 심하게 괴롭혀서 그 모든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드물지만 그 이제 이 테마 사역이라 그러죠. 요새 보면 영화에 귀신 나오는 영화, 악령 들어가가지고 막 그런 신부들이 막 쫓아내고 비슷한 영화가 많이 나와요. 자, 하여튼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 위하여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는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병든 사람들,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 그래서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래서 세 가지 모토를 세워서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이게 예수님의 주 사역이에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어제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공부했죠.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다 이게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은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명이 있다. 전파하고 치유는 사명이, 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귀신이 제압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이 군대막에 들린 이런 귀신에게 심하게 시달린 사람이 내 앞에 있고 내가 막 퇴마 사역하는 것처럼 그 쫓아내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 본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물론 그런 귀신 들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군대막에 들린 사람처럼 드물어요. 그러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귀신이 특별하게 역사하는 일이고, 귀신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자기 존재를 감추고 자기가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을 믿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성과 감정을 장악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정해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을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죄짓게 하던 그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쫓겨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여러분 가까운 사람, 동네 사람, 친구들 만나서 전도할 때, 야, 너 무슨 문제 있냐? 둘이 막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들을 알잖아요.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네 병을 위해서 기도할게. 네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너도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서 와서 내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막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혼미케 하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정의 질병이나 뭐 경제적인 문제나 내가 중보기도 했던 일들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전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친구들, 이웃 사람들, 옆에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 이제 그 형편과 모든 걸 알잖아요. 누구 엄마,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은 자기도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 앞에. 그러고 와서 막 기도해. 그 사람이 진짜 막 어느 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 골치 아프던 막 골 아프던 게 막 사라지고 우울이 사라지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할렐루야. 그럼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권세를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치유도 어떨 땐 너무 이렇게 육신의 병만 낫는 것을 치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의 치유는 굉장히 포괄적인 치유입니다. 육신의 병만 낫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또 도덕적인 치유, 인격 치유, 병의 치유, 이런 게 다 치유예요. 치유.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8장에 이 무덤가의 청년과 또 막달라 마리아는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다가 치유를 받았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무너진 사람이에요. 돈과 권력밖에 모르는 사람. 그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자기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도덕적인 치유를 받았어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것도 치유예요. 돈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뺏어먹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 4배로 갚아주고. 이게 정말 위대한 치유지. 이게 병만 낫는 게 치유가 아니라 이게 위대한 치유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가정과 도덕적인 삶의 파괴로 고통을 받고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았잖아요. 마음의 치유. 이게 다 치유예요. 이것도 또 진짜 성경에 보면 전신마비증, 혈루증, 나병과 같은 육신의 질병 등을 고통당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은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치유는 꼭 이 육신의 병만 의미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치유되고 도덕이 치유되고 그들의 병든 마음, 영혼이 치유되는 이 모든 것이 다 치유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마귀가 쫓겨나가고 이 병들이 다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나를 저 사람에게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 옆집 사람일 수도 있고 윗집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그 사람을 혼미케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죄짓게 하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우환이 치유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뭐예요? 권능이에요. 죽기와 치유의 권능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것으로 오늘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며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이제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이제 뒤에 공부하다 보면은 70명을 보내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지금 12제자만 보낸 거예요. 70명의 제자를 보낼 때는 더 많은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는 두 가지 당부만 하셨습니다. 두 가지 당부. 전도할 때에 첫째는 인간의 자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이제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갔다가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갔다가 막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몇 날 며칠이 걸릴 수 있는 전도 여행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럼 뭐 한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간다. 그럼 뭐가 필요해?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갈아입을 옷도 있어야 되고 뭐 다 필요하잖아요. 전도도 필요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전도하러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 가지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인간의 자원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원. 뭐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그러면 벌써 뭐 돈이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너무 생각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라려면은 뭐 계산하지 말고 이것도 없는데요, 저것도 없는데요, 뭐 저것도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한데요. 그런 인간적인 자원을 자꾸 생각하면 전도를 못해요. 그냥 예수님 가라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라 그랬습니다. 유대 사회는 우리 사회랑 달라요. 나그네가 있으면 집에서 맞아주고 또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관습이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런 게 있죠. 옛날에 이리 오너라 이기면은 어떻게 해요? 사랑채를 내드려라. 그래서 그 사랑채 자고 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뭐 돈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자꾸 이런 거 생각하면 예산 없으면 그럼 전도 안 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저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얻어먹고 이럴 생각하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 때는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친구들 이제 교회를 보면은 청년들을 이 여름 수련회 때 거지전도 제가 했던 교회에서도 한 교육자가 청년부 담당 교육자 거지전도 하는 거 봤어요. 여름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 뭐 봉사하면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취지를 살려가지고 이제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전도를. 그래서 여기 핵심적인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전도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다. 제가 맨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노방전도 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올 사람이 없어요. 올 사람이. 그래서 그거 다 계산하고 몇 명이 와야 되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목요일날 전도를 나가는데 하여튼 안 나오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교육자들만 나가더라도 하여튼 시작을 하자.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성도님들이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걸어다니시다 다칠까봐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전도하러 나가죠. 그때는 이제 막 동네도 다 홀자기 때문에 막 사람들 엄청 많이 나와서 우리가 전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뭘 자꾸 계산하고 인간적인 걸 생각하면은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우리 전도에 가서 전도하러 가자 그래야지. 그래서 조직하고 회의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선은 나 혼자 하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전도지 교회에서 주니까 나 혼자 가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나 앉아가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요, 갈 때마다 그냥 보냈어요. 뭐 돈 예산 주고 너 일주일 가니까 너는 예산 얼마 주고 옷값 얼마, 이런 거 안 하셨어요. 그냥 보내셨어요. 다 네 알아서 해, 하나님 의지하고.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나중에 예수님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계속 그렇게 전도를 시킨 다음에 부족한 게 있었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보겠습니다. 22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멘. 22장에 물어보잖아. 나 아무것도 안 주고 보냈는데, 아이 목사님 예산도 없고 뭐도 없고 인간 맨 핑계만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고 보냈는데 부족한 게 있었냐 하니까 없었다 그러잖아요. 왜 없었을까요?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첫째 전도하는 사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믿음으로 해라.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너 혼자 해도 가라 이거예요. 뭐 돈 없으면 그냥 가. 전도하는데 뭐 돈 필요합니까? 그냥 가면 되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라.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실망하지 말라. 실망하지 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해요. 그냥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분 나쁘게 조롱하듯이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 상하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다못해 전도지 않을 주더라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확 상하지. 내가 이게 왜 이걸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자,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 이게 그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받지 않는 거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다니는데 거기서 금을 넘어가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면은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다가 다시 거룩한 땅으로 돌아올 때는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왜? 그 죄악과 부정한 것을 다 떨어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얘기는 거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을 해요. 완강히 거절을 하면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이방인의 땅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무 실망하고 하거나 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떠나버린 다음 그 사람이 이방인의 땅에 속한 사람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행동입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상징적인 행동. 저 사람 이제 거절했으니까 절대로 이제 전도 안 해야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또 너무 집착해서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아직 구원에 속하지 못한 이방 땅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는 해주세요. 기도는 해주되 그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계속 전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노방 전도라는 전도지를 나눠줘. 근데 그 사람이 안 받고 가서 계속 쫓아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오히려 이 사람 교회에 대한 반감을 더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간단한 이야기고,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야, 너 나한테 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면 다시는 찾아오지 마,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 옆집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이방 땅에 속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되, 너무 그 사람에게만 집착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 계속 가라는 거예요. 가서 실망하지 말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서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리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12절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정말 제자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죠. 자기들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에게도 그런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전도한 사람은 그 체험이 생기게 되고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구원하게 되면서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는 사람은 이 얘기를 읽으면 맨날 남의 얘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겠어? 왜? 자기 한 번도 전도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구원해 본 적도 없는데 이 말씀 믿어지겠어요? 실감이 나겠어요? 그러나 정말 전도해서 구원하고 또 교회 오고 다음날 또 전도해서 구원해서 또 데려오고 이런 사람은 이 말씀이 할렐루야 아멘, 정말 주님은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죠. 자, 이렇게 막 제자들이 가서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혼자 하셨는데 12명이 나가서 막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려요? 오늘 말씀해 보면 분봉왕 헤롯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헤롯이 깜짝 놀랐어요.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 헤롯은 한 사람, 예수님이 한 사람이 하는 줄 알았어요. 한 사람이 하는. 저 사람 누구냐 도대체?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세례 요한 내가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왕궁에 소동이 났어요. 12제자가 나가서 막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사람들이 막 구원을 받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여기서 웅성웅성 막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왕궁에까지 들려가지고 왕까지 깜짝 놀랄 정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내가 저 김대리를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몇 달 동안 김대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김대리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 가정형편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 놓고 막 기도해서 오늘 보니까 그 사람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그 사람 전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 그 다음날 직장에 갔더니 김대리 너 누구랑 교회 같이 갔다며? 차창모 과장하고 제가 전도했다. 차창모 과장과 교회 갔다며? 야 너 이제 예수 믿는다며? 너 이제 술 안 마신다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에서 웅성웅성 막 소문이 나겠죠. 웅성웅성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가서 막 전도를 했어요. 한 아주머니를. 근데 동네에 막 유명한 막 쌈쟁이야. 근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해가지고 복음 전해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쌈도 안 하고 성품이 좋아지고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깜짝 놀랐고 저 사람 왜 변했지? 보니까 같이 아현교회 댕기네. 너 아현교회 간다며? 유광석 집사가 전도해서 아현교회 간다며? 이 소문이 동네에 왕 나고 사람이 변화되면서 소문이 나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교회 근처에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주변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인데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많이 하라는 게 한 사람 1년에 한 사람만이라도 이렇게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이 웅성웅성 막 소문이 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현교회가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두 번째, 전도할 때 인간적인 자원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세 번째, 전도할 때 거절당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만나 전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